오늘 말씀은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과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또 그 할 일을 가지고 있지요. 어떤 과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어떤 과제는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나서 기고 걷고 말을 배우고 하는 건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개인적인 과제예요. 태어나서 기고 걷고 말을 배우고 뭐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과제 수행을 하는 과정에 보육, 교육, 건강, 의료 등등 사회적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문제, 한 사람의 과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문제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전체의 문제이지요. 우리가 수행하는 일들, 우리가 겪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서로 영향을 주는 일이 됩니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대표적 인물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덴베르그 대학 성당의 문에 붙였는데 이거는 사회적 과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원천적으로는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개인적인 신앙으로부터 출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교회, 개신교회, 카톨릭을 깨고 개신교회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읽은 성경, 내가 믿는 신앙은 이건 좀 잘못된 건데 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95개조 방법문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대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로 95개조 반박문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걸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제들에게 죄의 고백을 해야만 죄가 용서받는다거나 이게 교회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죠. 고해 성사를 해야만 고백 성사를 해야만 죄가 용서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루터는 아니다. 죄 용서받는데 사제에게 고백 성사를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다. 또 개인들에게 회개의 삶이 아닌 고해 성사만 해도 된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실제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회개하고 돌이켜서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사제에게 신부에게 고해 성사만 해도 똑같은 효과를 갖고 있어. 이렇게 가르친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면죄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거나 연옥에 있는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친 천주교에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루터가 성경을 읽어도 그런 말씀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서 루터는 성경을 독점하던 교회의 잘못을 돌이켜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만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읽지 못하니까 사제가 그냥 강단에서 얘기하면 그게 성경에 전부 다 있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번역했어요. 독일어로. 그리고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성경을 출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갖게 된 거예요. 성경을 갖고 읽어보니까 말씀에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하였고 성경의 말씀처럼 만민 제사장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건요 자신 개인의 경험, 개인의 신앙, 개인의 양심에 충실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데 그렇지 않은 가르침을 하니 견딜 수 없어서 본인 맡겨진 일에 충실하였더니 이를 계기로 중세 타락한 교회에서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나타나왔고 이를 계기로 중세 카톨릭 교회도 자체 갱신을 하게 됩니다. 중세 시대 그 카톨릭도 교회도 이른바 지금 천주교회도요 루터 이전과 루터 이전으로 나뉘어져요. 루터 이전과 달리 루터 이후엔 자체 갱신 운동을 펼칩니다. 천주교에도 갱신 운동이 펼쳐졌단 말이죠. 어찌되었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시기, 그 시기에 중세 교회에 타락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가르침, 그 상황 속에서 루터를 사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루터는 그에 대해서 물었고 오늘 나에게 사제가 되게 하셨고 말씀을 읽게 하셨고 중세의 타락상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들에 대해 충실한 응답을 하였단 말이지요. 루터가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충실히 응답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어떤 걸 해야 주님의 부르심에 선한 응답, 충실한 응답이 되는가? 그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6장의 비유 해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해요. 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 이 비유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따르려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서 야,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리니까 청지기 일을 정리해라.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일을 맡기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청지기 일을 그만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청지기 일을 그만두었을 때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이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빚을 줄여서 차용증을 다시 쓰게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걸 보고 청지기가 하는 일을 보고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참 잘했다라고 말이죠. 비유는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은 부자 주인을 하나님으로 들었을 거고 청지기를 자신으로 이해하고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이고 하나님 나라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청지기는 종이 아니란 얘기예요. 청지기와 종은 다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고 주인의 명령을 지켜야만 하는 존재이지만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혹은 청지기는 주인이 야 이거 좀 맡아줘 할 때 그 부분을 맡아서 하는 이른바 고용된 사람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하는 일에 대한 대가와 수고를 받고 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 관리하는 자로 부름받았던 사람이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한 것이 아니라 낭비했습니다. 16장 1절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낭비했다는 거예요. 낭비했다는 것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신 것을 흥청망청 써버렸다. 그래서 탕진했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겁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재산을 흥청망청 탕진한 것도 낭비고요. 주인에게 1달란트 받았는데 주인이 무서워서 땅에 묻어두었다 하는 것도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꾸짖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재능을 주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건 내 삶을 낭비하는 겁니다. 흥청망청 쓰는 것도 낭비하는 것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낭비하는 거라 이거지요. 여러분, 오늘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통해서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흥청망청 다 써버렸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주인은 그래서 청지기에 대한 이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헬라 원문을 보면 사람들이 청지기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고 고소하고 비난했다라는 말이에요. 누명을 씌웠단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청지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고소했다라는 것, 그 의미라 이거지요.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에게 사람들은 이런저런 비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간의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교회, 신앙인에 관해서 비난합니다. 어떤 비난은
들을 만한 비난이기도 하지만 어떤 비난은 얼토당토하는 비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까? 일상생활에서 말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업무 분장을 할 때 나에게 일이 좀 과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뭐라고 따지잖아요? 그럼 야 교회 다닌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럼 네가 좀 희생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얼마나 황당한가 하면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희생을 강요해요. 그리고 희생하지 않고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못됐다고 얘기합니다.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하면 믿는 사람이 분란을 일으킨다 얘기예요. 회사에서 이건 좀 잘못됐는데요? 라고 말하면 야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 회사에서 분란을 일으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어떻게 저렇게 힐난한단 말이지요. 어떤 비난은 들을만 하지만 어떤 비난은 정말 억울하기도 하다 이거예요. 청지기를 두고 주인이 들은 내용이 어떤 거는 맞을 수도 있겠으나 어떤 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청지기 편에서 본다면 억울한 비난일 수 있지만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일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더 이상 맡기지 못하겠단 말이지요. 이에 청지기는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지점은 주인이 청지기를 바로 해고한 게 아니에요. 소문을 들었잖아요. 너 이제 그만해. 그만 오늘부터 아웃. 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청지기 일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정리할 시간 줬다 이거지요. 16장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보던 일을 정리하라. 앞으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바로 해고하거나 내쫓지 않았습니다. 일을 정리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시간을 주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제자들이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주인을 하나님으로 청지기를 자신을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 그걸 염두에 두고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리할 시간. 시간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땅의 삶의 마지막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정리하지도 못하고 마지막을 만나게 됩니다. 배우 김수미 씨가 죽었다고 그래서 뭐 기사도 나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정리하지 못하고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오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그간 낭비했던 것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되돌리라고 주신 은혜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배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고 실수로 망쳤던 것들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말이죠. 우리가 언젠가 다가올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흐지부지 보낸다면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가 전쟁의 위협을 겪고 있어요. 그럼 언젠가 평화가 오겠지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럼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전쟁을 멈춰야 되잖아요. 지금 있는 전쟁을 멈춰야 평화가 오는 거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평화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러면 평화는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오늘 삶, 과거의 삶을 정리해야 내일 새로운 삶이 펼쳐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정돈해야 내일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요, 지혜롭게 정리하려고 주신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시간은 우리 삶을 돌이키고 정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기회를 얻은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배려해 준 이 시간에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해 줘요. 한 예를 들면 누가복음 16장 7절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빚진 증서가 있는데 그 빚진 증서에 뭐 100이면 80으로 쓰라고 하고 100이면 50으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보고 청지기가 잘했다라고 칭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100이 주인이 다 받을 것이었는데 그것을 50이라고 썼으면 주인의 것을 더 축낸 거잖아요. 그럼 칭찬하지 않을 거잖아요. 내 재산, 아니 시간을 줬더니 오히려 내 재산을 축내? 시간 줬더니 오히려 내 재산을 함부로 낭비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청지기가 줄여준 건 주인의 재산을 줄인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받아야 할 수수료를 줄인 거예요. 당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를 주인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관리하면서 빚진 사람에게 받은 거예요. 빌려준 사람에게 말이죠. 그러니까 밀백석이다라는 말에는 주인에게 밀백석을 빌린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80, 청지기에게 20 줄 거 해가지고 백석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청지기는 야, 그 가운데 주인의 것은 내버려 두고 내가 받을 거 그거 빼. 그거 빼고 그것만 줘. 자신의 수수료까지 포함된 빈문서를 가져오게 해서 수수료를 제하고 순수하게 주인에게 갚아야 할 돈만 적습니다. 자신이 청지기로서 받아야 할 몫을 내려놓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산 거예요. 이게 주인이 칭찬한 부분입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샀어요. 내 권리와 내 몫을 내려놓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 일을 본 주인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잘못을 되돌리는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은 지극히 작은 시간이잖아요. 반복되는 시간이니까. 오늘이라고 해보면 내 인생에 아주 작은 점 하나 아니겠어요? 사람이 100세를 산다고 한다면 100년을 사는데 100년 가운데 하루인데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작은 시간이 큰 시간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주님의 비유에선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긴다 하셨어요. 작은 날에 충실할 때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사실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은 일입니다.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시간이 큰 시간인 영원을 낳습니다. 작은 일이 큰 일을 만듭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시간에 내 삶을 돌이켜서 과거의 것을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삶을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펼쳐질 새로운 삶을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 영원이라는 시간에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해석서 또는 이해를 위한 비유서인 미드라시를 보면 하나님은 작은 일로 사람을 시험해 보기까지는 그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로 시험해 보시고 그걸 통과하면 그제서야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 말씀엔 목자의 일을 다윗이 충실히 수행한 것을 보았으니 그것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내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내는 짧은 시간 안에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작은 시간 안에 영혼이라고 하는 큰 시간이 담겨 있어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실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작은 일을 등한시하는 건 하나님을 저버린 일과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를 사랑하면 그 다른 건 미워하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시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일에 충실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지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지난 날 속에 잘못 선택해서 잘못 살아서 잘못 만들어진 것, 혹은 내가 망가뜨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에 바꾸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 기회를 주셨으니 오늘 내 삶을 바꿔서 과거를 돌이키면 내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없이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없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의롭게 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땐 우리 없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는 우리가 필요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내가 없는 나의 의로움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드림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나를 오늘 이 시점에 살게 하신 그 뜻에 맞춰 충실한 거예요. 루터는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95개조의 반박문과 그로부터 교황청에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도리어 성경을 번역하고, 옥에 갇혔을 때 도리어 더 크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더욱 종교개혁의 정신을 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깨우쳐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에서 돌이키도록 애썼단 말이죠. 루터가 한 건 나에게 주신 시간들에 충실한 거예요. 그 충실했는데 때로는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혔어도 충실히 그것을 행하고 충실히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바꾸셨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우리를 드린다는 것, 작은 일, 작은 시간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 매일의 시간에 믿음으로 충실한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도, 일정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영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시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오늘의 충실함, 오늘 믿음의 충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날들이 은혜의 날이며 소망을 이루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전까지의 삶이 아니라 오늘 다른 삶을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단 하나만이라도 그 하나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바꾸어진 새로운 삶 우리에게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작은 시간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것 직접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잘못을 되돌리며 수정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오늘 우리 삶을 재조정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내 삶을 복된 삶으로 바꾸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충성을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오늘 삶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내 하루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함을 통해 크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